함께 읽은 우리 에스겔서 이제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말씀에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당시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앞서서 계속 예조를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토판을 만들어서 때로는 누워서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렇게 외쳤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13장, 14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내게 주어졌다. 너희가 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이 특별히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그 마음, 잘못된 신앙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요. 장로 두어 사람이 내 앞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따지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은 수염이 난 사람, 어른 이런 뜻이거든요. 그 중에 좀 나이가 들고 어른 된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막 따지러 왔다는, 묻고 따지러 왔다. 또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따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두 가지 마음이란 게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 또 자기 욕심을 따라 죄의 길을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런 우상을 따르는 그런 마음,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상을 섬긴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죄의 길을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겠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고 또 세상 속에서 또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또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을 받고 싶고, 그래서 세상의 죄는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와서 또 기도하고 묻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우상을 막 섬기면서 죄의 걸림돌을 막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또 복을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나와 복을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막 이렇게 물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용납하겠느냐? 에스겔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것들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막 우상을 또 찾아가는 겁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하나님을 또 믿긴 하니까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또 기도해달라 그러고 묻기도 하고 응답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보응하시겠다. 내가 이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요.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무슨 복을 받겠느냐, 무슨 은혜를 받겠느냐. 그래서 먼저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라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마음을 먼저 고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향하는 그 마음들을 돌이켜야 된다. 우상을 떠나야 된다. 또 세상에 가증한 것들 따라가는 그런 욕심이나 이런 마음들을 떠나야 된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당한테 가듯이 막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고 정성을 막 쏟고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막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법대로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 말씀, 공의, 법대로 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을 주시고요, 말씀에 약속한 대로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복을 달라고 아무리 와도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요, 그 말씀대로 해결을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약속을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말씀대로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이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철 따라 열매 맺는 그런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내 속의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 속에 우상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죄의 길을 가면서 세상에서 복을 받게 달라고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으로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과 잘못 기도해 주는 선지자 둘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 잘 보셔야 됩니다. 7절 8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그랬어요.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상을 마음에 품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응답을 하되 벌로 응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응답을 해가지고 놀라운 재앙을 받게 해주겠다. 내 백성 중에 끊어버리는 그런 응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들을 또 책망하지도 않고 선지자가 또 하나님 이름으로 막 축복을 해줘요. 또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지자도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그렇게 기도해주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 선지자를 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죄를 지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데도 선지자가 잘못한 걸 책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선지자 대접받는 게 좋아가지고 또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막 거짓 예언을 해주고 하나님께 이름으로 막 축복을 해준다면 하나님이 그거 절대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도 내가 유혹을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게 만들어서 그 선지자도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성도나 악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예언자나 선지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똑같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했죠.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어때요? 같은 적 그랬어요. 같다.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각각 자기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복을 달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나 잘못된 걸 알면서도 축복을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나 그런 목사들은 같은 죄를 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죄를 담당하게 될 거다. 결국은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예언을 하는 이런 목사들이나 그런 선지자들 둘 다 스스로 속은 거예요. 스스로 속고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도 목사를 찾아가서 기도만 받으면 복을 받겠지 하면서 그냥 찾아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응답받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목사도요, 믿음 없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요,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냥 사람만 보고 막 축복을 해주고 기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성도나 목사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을 뿐 아니라 성도는 더 악해져요. 죄를 지으면서도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서 뭐 무당한테 가서 묻기도 하고 목사한테 가서 기도 받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 되라 그러면서 막 많이 빌면 많이 기도하면 되겠지. 절에도 가서 한번 기도했다가 또 뭐 정안수를 떠다가 기도했다가 목사한테 가서 안수 받았다가 어떤 신이든지 응답되겠지 그러면서 이래 가서 엎드리고 저래 가서 엎드리면요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 같죠. 그렇게 응답된다고 목사가 기도해 주면요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이 능력이 없으면서도 기도해 주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잘못된 거 알면서도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막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응답도 되어지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나중에요 성도들이 목사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결국 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목사님들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자꾸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자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것도 잘 안 됩니다. 하고 엎드리면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수록 성도는 자꾸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든 목사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든 목사든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먼저 내 마음에 이런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말씀대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씀부터 보면 두 번째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예요. 이건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왕에서부터 모든 권력자들과 또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다 타락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3차 포로가 남아있지만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냐면 그냥 막연하게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용서해 주지 않겠는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지 않겠는가? 용서해 주지 않겠는가? 그런 막연한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헛된 신앙, 잘못된 신앙이 나라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심령, 자기 삶을 돌이키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다. 누구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해요. 가령 이러면서 예를 들어요.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불법을 행한 사람들에게 범죄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징계와 심판이 임할 때 거기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면 비록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이런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당대 의인이었던 이런 대단한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런 노아 같은 사람, 여러분 다 심판받을 때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또 다니엘 같은 사람, 지혜자였고 이 왕들을 굴복시켰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또 욥 같은 사람, 큰 환난과 욥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회복시켰던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런 당대 의인이었던 이런 사람이 이 나라에 나타나면 이 나라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나라를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 사람만 구원받지 나라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4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 임해가지고 다 죽이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17절 말씀에는요, 칼이 그 땅에 임해가지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이기로 결정됐다고 하자. 19절 말씀에 전염병이 그 땅에 임해가지고 다 죽기로 결정됐다고 하자.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재앙이 임했을 때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이런 대단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걸 4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예루살렘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4가지 벌을 예루살렘에 지금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만 임해도 사람이 다 죽고 짐승만 임해도 기근만 임해도 전염병만 임해도 다 죽는데 4가지 벌이 동시에 임한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이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같은 이런 재앙을 예루살렘에 지금 내리게 되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한꺼번에 임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큰 고통이 임할 때에 과연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겠는가?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었을 때, 이런 재앙이 임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삶,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바른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4가지 재앙이 임해도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이런 재앙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여기서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려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가지 재앙이 그 가운데 임하면요,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기근이 임하고 칼이 임하고 짐승이 임해가지고 사나운 짐승이 임해가 다 죽이고 나중에 전염병까지 임해가지고 다 죽는 그런 그 고통의 현장에서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래 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을 보면 위로를 받게 된다. 아, 저러니까 사람이 살았구나. 아,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소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내 자녀같이 구원받게 될 거다. 끌려 나와서 포로되어 잡혀온다는 거예요. 이미 잡혀온 포로들이 볼 때 예루살렘 망했는데 그 사람이 끌려왔잖아요. 이 사람들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지. 그러니까 구원받았지. 그런 사람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온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니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망할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막 어려울 때, 이때 죄악의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야, 저렇게 저 사람 따라가면 살란갑다. 또 저 사람 뒤에 따라가면 내가 구원을 받을란갑다. 사람 따라 세상 따라서 막 죄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묵묵히 믿음의 길, 정의의 길, 또 정직한 삶,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요,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지,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지 하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 또 자기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악해지고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지면요, 이 땅이 이제 소망 없는 시대가 되었다면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이제 끝났다, 망했다. 그래 놓고요, 정작 자기는요, 자기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악한 삶을 보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네. 말만 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죄를 지어요. 그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다면서, 세상이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못되게 할 수 있냐,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냐, 저렇게 세상에 악한 짓을 할 수 있냐, 그래 놓고 자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인이 나타나기만 기대하죠. 나라를 바로 세울 사람이 또 나타나야 될 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지, 의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가 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자기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지만 내가 정말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삶을 고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람을 그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이 오늘 위로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이유 없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죄악의 땅에 죄인들은 다 심판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 사람, 또 삶으로 자기 믿음을 보여주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복을 주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묵상하시는 중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요, 멸망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좌우로 그렇게 치우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도 받고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